안녕하세요. 광우 스님과 함께하는 불보살님 가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때 진 도독이란 사람이 있었다. 스라에 귀한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그저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딸의 목숨이 크게 상할까 걱정되어서 아버지 진 도독은 딸을 크게 위로하며 말했다. 네가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면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차라리 부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 더욱 좋겠다. 집안에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모실 테니 이제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연불을 올리거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딸은 수긍하였다. 지장보살상이 완성되자 딸이 아버지께 청을 올렸다. 아버지, 지장보살님을 어머니가 머무르셨던 방에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지장보살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위해 연불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말대로 어머니 침실에 보살상을 모시게 해주었다. 그 후로 딸은 지장보살님에게 밤낮으로 예배 공양하며 연불을 쉬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올렸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딸의 마음도 편안하고 안정이 되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딸은 꿈속에서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효녀로구나.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나도 먼 옛날에 그대와 같이 딸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 이름은 시라성견이었고 어머니 이름은 열제리였다. 어머니가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빠져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각화정 자제왕 열애 부처님의 가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였다. 그 인연으로 나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서원을 세웠단다. 지금 그대의 모습을 보니 먼 옛날 내 전생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그대의 지극한 효성으로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방광설법을 하여 그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주리라. 스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호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더니 잠시 후 다시 나타나셨다. 그때 딸이 자세히 보니 스님의 옷자락이 불에 타 있었다. 딸은 스님께 이유를 여쭈어 보았다. 스님, 왜 갑자기 스님 옷자락에 불이 탄 자국이 있는지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 어머니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초열지옥에 있었는데 내가 그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초열지옥에 들어갔다가 지옥의 불꽃이 탄 것이다. 그대 어머니는 이미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딸은 꿈에서 깨었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았음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 뒤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자, 어떻게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 구절씩 다시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나라 때 진도독이란 사람이 있었다. 당나라는 이제 중국 당나라 시대를 말하고요. 진도독이란 사람이 있었다. 성은 진씨고 도독은 한 지역, 한 지방을 다스리던 고급 관리를 도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벼슬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던 큰 벼슬 장관을 도독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진도독이라는 말은 진시성을 가진 도독이라는 큰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독이 이름이 아니라 진시성을 가진 그런 벼슬아치다 생각하면 되겠죠. 쓰라의 귀한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그저 눈물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다. 이 진도독에게 딸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진도독의 아내이자 이 딸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딸이 너무나 슬픔에 겨워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나 봅니다. 이대로 두면 딸의 목숨이 크게 상할까 걱정되어서 아버지 진도독은 딸을 크게 위로하며 말했다. 딸이 밥도 먹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 아버지 진도독이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어머니를 위한다면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차라리 부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 더욱 좋겠다. 집안의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모실 테니 이제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연부를 올리거라. 요 진도독도 굉장히 불심이 깊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딸에게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모시겠다. 성상은 성스러운 불보살님의 상을 성상이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불보살님의 상 혹은 성인의 상, 그래서 성상이라고 줄여서 부르게 됩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장보살님 성스러운 상을 모실 테니 그렇게 울고만 있지 말고 차라리 지장보살님께 연부를 올려라.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연부를 올려서 어머니를 위해서 연부를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발언하여라. 이렇게 이제 딸을 다독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딸은 수긍하였다. 지장보살상이 왕성되자 딸이 아버지께 청을 올렸다. 아버지, 지장보살님을 어머니가 머무르셨던 방에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지장보살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위해 연부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말대로 어머니 침실에 보살상을 모시게 해주었다.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지장보살상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왕 모실 거 살아생전 어머니가 머무르셨던 어머니 방에다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사용했던 방 안에서 지장보살님을 바라보며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그 딸의 간곡한 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지장보살상을 살아생전 자신의 아내이자 딸의 어머니였던 그 방에다가 지장보살상을 모시게 됩니다. 그 후로 딸은 지장보살님에게 밤낮으로 예배 공양하며 염불을 쉬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올렸다. 여러분 혹시 지장경 보셨습니까? 지장경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불리우죠.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을 보면 돌아가신 영가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하며 그 공덕이 돌아가신 영가분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지장보살 염불을 할 때도 있죠. 그 지장경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글로 된 우리말 지장경 한번 자세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딸의 마음도 편안하고 안정이 되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염불의 힘입니다. 희한하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불하신 분들은 지금 제 말에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로울 때 가장 좋은 묘약이 바로 염불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수행이야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안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신 분들 수행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경을 하십시오.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단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염불을 하면 반드시 마음이 편안해진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딸은 꿈속에서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착하다 참으로 효녀로구나. 딸이 평소에 열심히 지장보살을 염불했나 봅니다. 딸이 꿈을 꿨는데 딸의 꿈속에서 어느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님이 누굴까요? 다들 눈치채셨죠? 지장보살님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처님 옆에 계시는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요. 보살님들의 모습이 보통 제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보석으로 만든 보관을 쓰고 계시고 온몸에 화려한 옷을 걸치고 있고 또한 화려한 옷 위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지장보살님만큼은 머리를 빡빡 깎은 출가자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 같은 수많은 보살님들께서 중생들 앞에 놔두실 때 제가자의 몸으로 몸을 놔두시지만 이 지장보살님만큼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육환장을 쥐고 있는 승려의 모습으로 몸을 놔두신다고 합니다. 착하다 참으로 효녀로구나.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아이고, 딸이 어머니의 왕생 극락을 위해서 하염없이 열심히 염불해 줬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업보를 많이 지었길래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가 그래도 한 가닥 큰 복은 있었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나쁜 삶을 살았던 여자였는데
그래도 살아생전에 큰 복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눈치채셨죠? 딸 하나 잘 둔 겁니다. 그래도 딸복은 있었다. 자식복은 있었네요. 살아생전에 무슨 업보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착하고 착한 딸을 두었기에, 참으로 착한 효녀를 두었기에 이 딸의 간절한 연불로 이제 이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는 구제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떨어졌다. 나도 먼 옛날에 그대와 같이 딸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의 아버지 이름은 시라성견이었고 어머니 이름은 열제리였다. 어머니가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지옥에 빠져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각 화정 자제왕 열의 부처님의 가피로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였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지장보살님의 먼 전생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장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딸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성견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였습니다. 어머니였던 열제리가 죽어서 지옥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지장보살님의 머나먼 전생이었던 열제리의 딸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연불하여서 그 지극정성에 의하여 어머니인 열제리를 지옥에서 구제하고 어머니를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나는 보리심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서원을 세웠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지장보살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을 때 지옥에 떨어졌던 자신의 어머니 열제리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지옥에서 구제되고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인연으로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의 준말인데요. 흔히 보리심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해석하냐 하면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은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때 이 지장보살님의 수많은 과거 전생에 이 지장보살님이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자기가 딸이었을 때 부처님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구제받게 되니 그 인연으로 이 딸은 크나큰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원력을 세우게 됩니다. 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서원은 맹세를 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맹세를 서원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 서원과 그 원력의 힘으로 오늘날 지장보살님이 되셔서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거룩한 보살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욕망이 술술 풀리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아래 단계의 마음가짐에서 벗어나서 더 윗단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마음, 이 보리심을 자꾸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무엇이 이루어지게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소원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제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절에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마음을 크게, 조금 더 마음을 더 크게 쓰셔가지고 부처님, 너무나 감사한 부처님, 제가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저 또한 보살행을 펼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 반드시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보리심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사홍서원을 해주십시오. 사홍서원 다 외우고 계시죠? 모든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큰 서원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실 때는 반드시 사홍서원까지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마음을 바란 뒤에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인적인 소원을 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사홍서원까지 마지막 기도에 꼭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홍서원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여러분들 마음에 마치 향냄새가 은은하게 배기듯이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조금씩이나마 보리심이 점점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부처님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조금씩이라도 자꾸 사홍서원과 같은 보리심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점점 부처님을 닮게 될 것이다.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는 반드시 꼭 사홍서원까지 해주시고 사홍서원까지 다 마치시고 난 뒤에 개인적인 소원을 비시기 바랍니다. 꼭 사홍서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대의 모습을 보니 먼 옛날 내 전생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그 지장보살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의 딸이었을 때 그때 모습이 지금 너를 보니까 내 머나먼 과거 전생이었던 그때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대의 지극한 효성으로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방광설법을 하여, 방광설법, 방광은 놓을 빵, 그러니까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은 빛광, 빛을 일으키는 설법을 하여, 광명을 놓는 설법, 광명을 일으키는 설법, 우리 마음의 어둠을 부시는, 우리 마음의 환한 광명을 일으키는 그런 설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방광설법, 광명을 일으키는 설법을 하여 그대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건져주리라. 스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호련히 사려져 보이지 않더니 잠시 후 다시 나타나셨다. 그때 딸이 자세히 보니 스님의 옷자락이 불에 타 있었다. 딸은 스님께 이유를 여쭈어 보았다. 스님, 왜 갑자기 스님 옷자락에 불이 탄 자국이 있는지요?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대의 어머니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초열지옥에 있었는데
초열지옥, 활활 불이 타오르는 지옥을 초열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가마솥에 뜨거운 그 기름물이 펄펄 끓고 있는 그 지옥을 화탕지옥 혹은 확탕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초열지옥에 있었는데 내가 그대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초열지옥에 들어갔다가 지옥의 불꽃이 탄 것이다. 그대 어머니는 이미 하늘 세상에 태어났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초열지옥에서 구제받고 하늘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참으로 대단하죠. 딸은 꿈에서 깨었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상쾌한 기분이었다. 어머니가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았음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지장보살님이 초열지옥에 가서 그 딸의 엄마를 구하려다가 그 초열지옥에 불꽃이 튀면서 지장보살님 옷자락이 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뻥입니다. 이건 분명히 교리적으로 뻥입니다. 왜냐? 지장보살님은 절대 지옥의 고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불꽃이든 지옥에 있는 얼음이든 지옥에 있는 칼날이든 그 어떠한 지옥의 괴로움도 지장보살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장보살님 옷자락에 지옥의 불꽃이 튀어서 탔다는 것은 뻥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대승경전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앞에 펼쳐진 지옥은 중생이 만든 업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옥의 불꽃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옥에 떨어진 중생의 업보가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중생의 업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그 중생의 업으로 만들어진 불꽃이 모든 업장이 소멸된 지장보살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뻥입니다. 그럼 뻥인데 이런 내용이 왜 있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지으신 분이 조금 더 신도들에게 극적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옷자락에 불꽃이 탁 튀어가지고 지장보살님 옷자락이 탔다. 지장보살님은 당신이 불꽃에 그렇게 튀김을 당하면서도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신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아니냐. 뭐 이런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장보살님이 일부러 딸아 내가 너 어머니 구해주려고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니까 너 그거 알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장보살님의 옷자락을 태운 걸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옥의 불꽃은 절대 지장보살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로 제가 좀 이렇게 우습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았음을 의심 없이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 뒤로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한다. 어떻게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도 내 업보이다.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는 공덕은 절대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염불하고 그분들에게 회양하면 돌아가신 그 영가분들이 나의 염불에 의해서 반드시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꼭 명심하십시오. 수행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단, 우리 중생들은 업장과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꾸준히 닦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효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으시고 꾸준히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은혜를 갚는 최고의 방법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기도하실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께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